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마지막 38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마지막 38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니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 말씀을 중심으로 죽음과 새 계명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미리 알고 말씀하시고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떡을 건네주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허용적, 심판적 허용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악행을 주님이 허용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행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이 죽는 게 싫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3년 동안이나 함께했던 제자였던 그 가룟 유다가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미리 말씀하신 것도 가룟 유다가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내 돌이키기를 거부했고 하는 수 없이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13장 1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배반하고 어둠의 길로 가는 그 제자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로 인해 슬퍼하고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을 배반한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그런 우리의 죄악을 사랑으로 이긴 사건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한순간이라도 자신을 팔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미워했다면 십자가 사건은 끝내 실패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랬다면 마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실패한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반역한 너희들아 들어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정죄하면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치면서 반석에서 물을 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은 아론과 모세에게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 고로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마침내 그 오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참아왔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한 그 유다조차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 아파하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승리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조롱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의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신 그 모습에서 잘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는 사랑으로 승리한 사건입니다. 사랑으로 죄악을 이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과 32절 말씀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럽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지금 영광을 얻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로 영광을 얻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가 영광입니까? 여기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을 칭찬이라는 말로 바꾸어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칭찬하고 또 이렇게 할 때 어떤 걸 두고 칭찬합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에게 우리는 칭찬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다소라도 자기를 희생하고 어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다른 이들을 위한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죄된 삶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또 사랑을 베푼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칭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자기 희생과 사랑을 택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가 박차고 나간 뒤에 예수님은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처럼 영광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하고 잘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진짜 영광은 주님의 십자가와 같은 희생적인 사랑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참된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질그릇이 끼워질 때 우리 안에 있는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분, 죄의 특성인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의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이들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을 곧 떠나게 되실 것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을 때도 그 제자됨을
잃지 않는 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34절과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새 계명으로 주십니다.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새로운 계명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은 구약의 율법에서 미처 다 드러나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려주신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구약에서 말해주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극히 조건적이고 제한적인 사랑입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관계된 이웃들, 우리 가족, 우리 민족만을 사랑하는 그런 제한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사랑을 우리가 실천한다라는 것도 여러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랑의 제한을 완전히 다 철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 속에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포함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시면서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그 사람들조차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정말 모든 사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그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사랑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렇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제한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한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명시된 제한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을 새롭게 정의 내리셔서 이제는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 계명인 거죠.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이런 완전한 사랑은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본성으로는 여러분 이건 불가능합니다. 율법의 그 조건적이고 제한적인 그 사랑도 우리가 여러분 그대로 살아가기가 힘든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가지고 정말 사랑하자 수백 번 구호를 외치고 그렇게 해도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만 이 서로 사랑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것이 사랑의 원형이고 우리의 사랑의 근거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놓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팔려고 했던 그 가룟 유다마저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서로 사랑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건요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겁니다. 죄의 특징이 자기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세상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면 그런 자기 사랑으로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깨뜨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품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36절 이하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상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럽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 내가 어찌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라고 장담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장하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만도 한데 지금은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지금은 아직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는 아직 참된 믿음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뭘까요? 그건 바로 십자가의 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직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기 전이시거든요. 그래서 당장 내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베드로는 전혀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이라는 걸 몰랐던 겁니다. 아직도.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의 길을 전혀 모른 채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호언, 장담을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그 세상에 복을 받겠다라고만 그것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분명히 실망하게 될 겁니다. 참된 믿음의 삶과 참된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길이고 그건 반드시 고난이 따르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나름의 결심과 헌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과연 주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그 정도면 충분하겠다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따라올 수 없겠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오늘 베드로를 향해 주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기를 후에는 따라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안 되지만 이후에 십자가를 통과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그렇게 주님을 따를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완전히 변하죠.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가 그 유대 전승에 따르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라는 사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이처럼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끝까지 믿어주시고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믿음 없는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이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경험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따라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